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한 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2017년 표를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예, 지금 현수막에 사진으로 이렇게 표시한 그 부분은 상징적으로 느헤미야라는
느헤미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익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7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첫날이냐 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저 교회 다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나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친히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17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어디에 힘을 모아서 가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오는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짤막한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준 사람 느헤미야, 그는 누구이고 또 그들은 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됐는가, 이것이 아주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내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는 아닥삭스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닥삭스다 왕은 지금으로부터는 그러니까 2400 혹은 500년 정도의 전의 일이죠. 느헤미야가 가지고 활동하던 그 나라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이란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페르시아가 얼마나 세계를 크게 정복하고 다스렸는지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주변에 작은 약소국가 몇 개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중동 전체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한, 오늘날 지도로 변형시켜서 보았을 때도 얼마나 큰 제국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서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죠.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이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를 아주 괴롭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4장 1절에 따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지역 호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를 굳이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있듯이 호른이라고 하는 지역도 어느 윗지역, 아랫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큰 부분은 아니었어요. 경상도처럼 큰 지역도 아니고 작은 지역이지만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그때에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꼭두각시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비웃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방해를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은 통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그 일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도 암몬 사람인데요. 산발랏하고 같이 협력하여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추측하게 되는데 6장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극구 반대하고 또 교묘하게 방해하는 그 일을 넘어서 산발락과 더불어서 협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 혹은 정치적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과 잘 결탁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유지해 가는 일에도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암몬 사람이 도비아는 6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유대 귀인들과 서로 결속하여서 동맹을 맺은 사람일 정도니까요. 특별히 또 유력한 사람 스가냐의 딸과 결혼해서 유대 사회에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요,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펼치면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결혼까지 하고 이런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물리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한 절 말씀으로 짧지만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천년만년 계속 가지 못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자기 나라들도 다 패망하게 됐죠. 바벨론 역시 계속 가지 못하고 결국 페르시아에게 또 패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던 그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그런 시대이죠.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왕들의 중요한 그 부분들이 성경의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더 익숙하게 들리는데 페르시아는 좀 덜 익숙하거나 성경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이 다 페르시아 그 나라 시대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부분이 아니죠. 성경의 많은 부분을 관련짓고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결과는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고 나라를 잃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인데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끌려가는 거리가 보통 1500km 정도 잡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가 좀 넘잖아요. 그러면은 1500km만 잡아도 얼마나 먼 거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시대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오고 가려면 짧게 빠른 걸음으로 해서 하면은 3개월 이상 걸리고요. 조금 더 늦게 움직인다면 거의 5개월을 걸려서 오고 가야 하는 그런 굉장히 먼 거리죠.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돼서 그 먼 나라에 끌려간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 모습도 보게 되겠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에서 무감각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사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버티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타락하고 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서워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그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 이상할 거 없어요. 그 죄의 특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한 사람 보내는 거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고 타이르고 또 좋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비전도 주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먼 페르시아 제국에 오늘날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신변을 가장 근거리에서 측근에서 살피고 보장하고 음식부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곁에 있는 이 사람은 아무나 둘 수가 없고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맡길 수 없는 일 중에 한 직분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맡아서 하고 있던 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방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본인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왕이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라고 해요.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도록 하지 않고 거기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같이 보내요. 그리고 옛날에 빼앗아 갔던 것들도 다시 다 돌려보내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한 이후에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아테네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42.195km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마라톤의 기원이 됐던 그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패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에스더의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되는 친족 관계를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패배한 이후에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수가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 아하수에르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때 결국에는 에스더의 남편이 그 암살을 당해요. 왕궁에 있었지만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집권을 하게 됐죠. 그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페르시아 제국의 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성처럼 나타나서 막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보면 아주 치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또 에스더가 여러분 죽으면 정말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지켜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더 확고하게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에스더가 어찌 보면 이제 계모죠. 친모가 아니니까요. 그 밑에서 잘 성장하게 되었던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이 일들을 주도해주고 또 뒤에서 후원해주고 힘을 써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누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치 이스라엘을 형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아마 그런 일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부름을 받고 쓰임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겠죠.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추천해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개인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는 분명히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10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소문을 듣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부담감을 100배 얻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였죠. 느헤미야가 와서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정말 실권자라고 그러는데 그가 이 지역에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흥왕케 하면 여러분 도비아 같은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그 종됐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부담감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해 있어야 자기들에게는 좋은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부담감이 되어서 가장 자기 개인적인 권력이나 자기 어떤 사욕이나 또 다른 어떤 유익함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시대의 흐름을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빨리 읽어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중 한 부류가 누굽니까? 부동산을 빠르게 읽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살기도 하고 투자를 못 하기도 하지만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돈을 빌려다 은행의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시세의 차익을 단기간에 빨리 이렇게 늘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흐름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정보도 또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산발락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도요 아주 흐름을 빠르게 읽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2017년이 시작됐는데 금년에 대한민국이 정세가 어떻겠습니까? 세계 정세는 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인터뷰하자 그러면 여러분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마 금년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내일도 모르는데 지금 나라 일을 어떻게 알겠으며 세계 정세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런 것을 빠르게 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 빨라요. 그러니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기 때문에 어느 줄에 서야 할지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를 늘 유지하고 있겠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물론 우리가 금년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게 아니고, 이 2017년이라고 하는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는 지금 어느 시대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해야 가장 가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직장 나갈 수 있죠. 학교 갈 수 있죠. 사업장에 나갈 수 있죠. 그럼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반복해 그것은. 그러나 그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하는 것 중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에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거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교회적으로도 늘 질문해야 될 질문이고요. 여러분 개인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질문이에요. 나 그냥 교회 다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너 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서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 지금 세상 사람이었던 산발랏이나 도비아처럼도 읽어낼 필요가 있겠지만 느헤미야처럼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지도 못할 정도고 완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도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귀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다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을 그 당시 이스라엘,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인데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난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구심점이 없어요. 이렇게 된 가장 큰,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고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에게 애타게 정말 피가 목청이 터져라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그렇게 했지만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완악한지요. 성경에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이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밭이 어떤 밭인가요?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 같은 밭이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 그것은 양호한 거예요. 길가의 밭은. 어느 정도냐면 화강석 같다고요. 화강석. 그들의 마음이. 길가가 아니라 화강석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0.01%도 들어가지 않아요. 나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철저하게 불순종. 그리고 그들이 뭘 추구하느냐?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은 늘 우상을 통해서 와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요. 하나님께 올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포로가 되고 교회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결과라고 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들짐승들이 오고 가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기원전 605년, 597년, 586년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3차에 걸려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 탑은 높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금으로 치장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처럼 지금도 예배당이 화려하고 십자가의 탑은 높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누구도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큰 교회를 다니고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닌, 예배를 위한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이 아닌, 그저 나 하나 편한 것, 교회도 편한 것을 좋아해요. 계속 편한 것만 찾아요. 예배를 드리는 어떤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도 나 편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망해갔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조여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마나 자기 편리만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편리만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끝난 거예요. 저는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편하고 제가 좀 더 좋고 이런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는 제가 수고해서라도 제가 힘써서라도 제가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던 시대였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기 전에도요, 1차, 2차, 느헤미야가 올 때는 3차에 세 번째 오는 건데요.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을 하고 너희들 종교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섬겨라.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에스라 말씀에 따르면 1장에 1차로 귀환할 때 수르바벨, 예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같이 데리고 왔는데 거의 5만 명 정도가 옵니다.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열심히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 없는 일은 없어요. 반대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성전을 짓지 않고요. 그들이 1차, 2차 이 사람들이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고레스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까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어려움 부딪히니까 그냥 포기하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버틴지 아세요? 16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들이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을 안 하고 16년을 사는 거예요. 그 16년 동안 뭐하고 사느냐? 그냥 자기들 먹고 자기들 즐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잔뜩 얻어맞고도 겨우 숨 쉴 만큼 됐어도 이제 숨 쉴만 하면은 또 딴짓해요. 이게 참 어리석어요. 물론 2차 이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시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이 일을 통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학계 선지자예요. 그들이 다 자기네 집들은 이제 그냥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은 다 놔두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에스라 1장에 보면은 금은 보화들을 다 같이 보내줬는데 이것들을 하나님 성전 쓰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집 치장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정말 기가 막혀 하는 거죠.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뭐 하는 일이냐.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16년 만에 재개된 그 공사가 4년 5개월 동안 공사를 하고 완공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전이 완공이 되죠. 우리가 오늘 본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자잖아요. 3차 귀환자인데 느헤미야가 오기 이전에 그 정도면 이제 성전까지 완공됐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는 별 다르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시 재건을 했는데 성전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일하기를 싫어해요. 에스라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성전에 일할 사람을 찾아요. 찾아서 이제 거기 보니까 38명의 레위인이 확보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으니까 성전은 그냥 덩그랗게 지어만 놨을 뿐이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시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가버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1차, 2차 귀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 1장 말씀에 따르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돼요.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수십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 70년 포로 생활을 마쳤으니 그렇게 큰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여전하게 황폐되어지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소식을 들으니 느헤미야가 마음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너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 여러분 오늘날로 말을 바꿔 말한다면 그 강대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쉬울 게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먹고 살만하고요 자기 누리고 살만하고요 즐기고 살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강대국의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 자기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뭔데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고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좋은 시설에서 좋은 나라에서 자기 하나 편안하게 살면 끝일 텐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산 사람은 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17년을 시작하지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시작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역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한 것들만 쫓아가다가 인생이 끝장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2017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막연하니까 그 막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축소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늘 관심을 가지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할까?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우리의 대적 세력들은 두려워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어대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느헤미야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들이 빨리 끝나지 않은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특검이 진행되어지고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밝혀지는 것들 보면 명예로운 사람과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구분되잖아요. 왜?
문체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불합리하게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정당하게 항거했던 사람들 다 잘렸잖아요. 잘렸지만 그 사람들은 명예로운 잘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거짓말하고 지금까지도 모르쇠의 일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주셨을 때, 세워주셨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회면 사회, 직장이면 직장,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주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버틸만 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이 없이, 어렵다고 해도 기도 않고, 살만하고요.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어렵다고 말만 할 뿐이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완전히 점점점 까먹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출연하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주의 나라를 흥왕하게 할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2017년을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서로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집사님이 2017년에 주의 나라를 흥왕하게 할 사람입니다. 예. 윤지야, 옆에 여기다 이야기를 해봐라. 주의 나라를 너는 흥왕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출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일로 쓰시는데 어떻게 해야 쓰임받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가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고 왔는데도 조금 숨쉬고 살만하면 또 딴짓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저희들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많고 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여기에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움을 취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 주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새해 들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305장 1절과 2절을 먼저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귀찮아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섬기시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잔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나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내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몸과 피까지 온전히 나를 위해서 흘려주심으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이 잔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2017년을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확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역시 주님을 향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들으시고 2017년을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면모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금년 한 해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3절 4절 305장 3절 4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보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8장 하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되어 지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들로 서기를 소원하는 그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